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 그 개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와서 뭘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초대교회의 존재가, 또 여러분의 존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큰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 선교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예전에는 그냥 선교를 하는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따로 있었고, 또 피선교지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따로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도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지가 어디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지가 사실은 우리 발 앞에 바로 있습니다. Missions on your doorsteps. 바로 우리 눈앞에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 장로님들을 이제 세워드리는 임직식을 갖고 장로님들 그 발을 제가 씻겨드렸어요. 세족식을 했죠.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틈에 이제 제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저렇게 저 남편은 맨날 남의 발만 씻어주고 내 발은 한 번도 안 씻어줬다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 담론은 사실은 이웃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고, 중국으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중국 가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을 텐데, 또 이분은 이제 그 선교 단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학생들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하다가 돌아오셨어요. 쉽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지만, 근데 저희 교회가 있었던 곳에 바로 대학이 하나, 큰 대학이 있거든요. 그곳을 보니까는 중국에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나 전도해 달라라고 하는 듯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 아이들이 또 여기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아서 중국에 돌아가면 또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되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주변은 어떻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눈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4년 전쯤에 하와이에 갔다가 큰 사고 비슷한 걸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오늘 다 간증을 할 수는 없고요. 라바 지역에, 용암 지역에 갔다가 완전히 고립돼서 거기서 이제 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헬기를 타고 구조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저한테는 좀 큰 사건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게 됐고, 또 결국 그 고민의 끝이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 후에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그 준비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저는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제 사건을 어떻게 성경의 사건과 연결시켰냐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환도뼈 부러지고. 그래서 그 동안 그냥 자신만 의지하고 자신의 장뼈로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 야곱의 삶에 비교를 하고 또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형 에서 만나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땅에 가뭄이 있고, 그러다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갑니다. 이민 가요. 이민 간 게 그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그 삶에 있어서 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머문 곳이 어디죠?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이 이집트의 가장 북쪽,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 끝에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거기 별로 안 살았어요.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한 일이 없었고, 그래서 400여 년을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인즉 그들은 야훼 신앙을 그대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늘 고기 먹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즐겁게만 살았다면 모세 따라서 광야로 나왔을까요? 결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야곱이 애굽으로 간 그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뭄 때문에 간 것 같고 아들 찾으러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아니 오히려 그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 46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을 이루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축복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야곱이 이민 갔던 것입니다. 야곱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아들 찾으러, 아니면 음식 때문에 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유학하러? 또 아니면 직장 일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텐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스페로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 over, 그 다음에 스페로는 흩어 뿌리다,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씨를 그렇게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기로 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1세기에 들어와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가리켰던 그 단어가 이제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난 이민자들, 또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한테도 특별할 뿐 아니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교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래교회, 황해도의 소래라고 하는 곳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교회 옆에 연도를 보십시오. 1883년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가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전도하고, 왜냐면 그 전에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한국 땅에 최초로 온 선교사님은요, 알렌 선교사님. 그분이 언제 한국에 왔냐면 1884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나 펜젤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1885년에 왔어요. 그러면 저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도대체? 선교사가 한국 땅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황해도에 살던 사람들이 중국의 만주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거기서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의미인즉 한국의 첫 번째 교회는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이었죠. 그때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가 곧 이민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엄청난 한국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게 190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민은 물론 중국에도 있었지만 미국의 하와이에 이민 온 곳은 1903년 1월이 됩니다. 맞물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그 최초의 한인들이 미국에 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잠깐 동안 그 영상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생각이 드시고 또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고생했던 순간도 기억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한인 이민의 역사를 보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그리고 러시아의 고려인 중앙아시아 또 멕시코, 쿠바 전 세계로 한인들이 그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을 했고 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민 생활했던 것과 좀 비슷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셨듯이요. 이민 온 사람들이요. 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한 것처럼 이민자의 삶도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뭐 안정된 삶을 지금 살고는 계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민생활 하면서 고생 안 한 분 있습니까? 사실 다 어렵죠. 그런데 이 고생은요, 그냥 고생하면요, 생고생입니다. 그러나 이 고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 있으면은 그것은 그 목표를 이루는 에너지가 돼요, 힘이 돼요, 준비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흩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계획 속에 흩으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 중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나라에 흩어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한 100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차이니스 있잖아요. 차이니스가 한 150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 사람입니다. 180개국.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그 지난번 조사 때는 182개국이었고 두 나라 줄어서 180개국. 이것이 2년 전 통계이고 금년 새로 외교부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 세계에 많이 흩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식당, 차이니스 레스토랑 없는 데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뭐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방도 많이 세워졌는데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우리가 이민할 때부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나요? 물론 초창기에 뭐 어느 한교에서 전부가 오고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비율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다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21세기 선교를 계획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요, 언어와 문화와 관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선교사님 보내면요, 몇 년 동안 언어만 배워야 돼요. 근데 언어 몇 년 배운다고 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언어가 다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온 현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든 우리를 통해서 소통하고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미 익숙해 있어요.
현지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했어요.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선교적 준비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몰라요. 우리 자신만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몰라요.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와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중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 다녀와서 거기 있는 한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미국이랑도 좀 다른 이민 문화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현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보통 자기네 집에서 뭐 식모로 일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늘 의심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훔쳐가지 않을까 뭐 이런 관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선교사로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선교사로 이 땅에 와 있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까? 근데 이 선교적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와, 디아스포라가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1.5세, 뭐 2세로 자라면서 아니면 3세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미국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또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 교회 가봤는데 그래도 뭔가 언어나 문화는 다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운데요. 그것은 혼란스러울 게 아닙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는 그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그 진짜 정체성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또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짜여진 하나님의 설계가 아닙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자체가요, 선교적 역동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껏 기독교의 역사의 운동을 보면요, 그것은 항상 사회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 사회는 늘 새로운 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민자로 두신 이유예요. 로잔 운동이 뭐냐면요, 이 복음주의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회의이고 또 모임입니다. 근데 2004년 로잔 운동에서요, 이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중요성을 깨닫고 디아스포라 분과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서 GDN,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신설합니다. 디아스포라가 21세기 선교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선교학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이렇게 그 계획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품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선교는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어디서 전합니까?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전해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오죠.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 선교적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깨닫기 전에 제가 왜 미국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1.5세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이민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미국에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게 되고 개척과 동시에 이 비전을 정말 알게 되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어떤 컨퍼런스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제 비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리고 특별히 1.5세대, 2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디아스포라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여러분 정말 잘하신다고,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라고 박수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이 이 비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일상을,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사촌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 만났어요. 네,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선교 사역을 하세요.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신데, 자녀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그게 혹시 그렇게 일생 동안 선교로 헌신한 저희 사촌 형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것은 무슨 우리가 기복주의라거나 아니면 그런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일상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내가 선교사라는 걸, 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곧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묘비에 어느 누구 집사, 장로 이게 아니고 어느 누구 선교사 이렇게 써드리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인생의 의미가 그렇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고, 또 요즘 특별히 한인들을, 또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 많이 알리고 또 한국인의 위상과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이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세우신 선교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